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에베소는 성경의 모든 차서를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넘겨주는 단어들만 보실 줄 알면 된다는 거죠. 넘겨주는 단어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끝나요? 생명나무 이야기를 끝나요. 생명나무 이야기. 성경에 창세기에서 열려지고 여기서 닫혀지는 거네. 완성이 되는 거네. 그렇죠. 창세, 시작을 해서 예, 이제 그렇게 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넘겨주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뭔지 그걸 센스 있게 한번 탁탁탁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은 차서들이 넘어오는 걸 보게 되고, 그럼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나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러분 여기다 놓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놓고서도.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서도 이 에베소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서도. 하실 수 있다니까?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리고 공간복음서를 갖다 놓고 꼭 보셔야 돼. 알았죠? 이 이야기 지금 다 공간복음서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그 다중사역,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예수의 다중사역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솔직히요.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어요.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중적으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다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징들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다중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를 다중적으로 이야기한다니까. 하나. 공간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단어의 뜻이. 하나의 사건을 각자의 이치에서 본 걸 공간복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런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전달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첫 단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잖아요. 그죠? 빛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있었고, 그거에 이름이 지어지고 저녁이 돼서 아침으로 넘어오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렇듯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뭐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줄까요? 그럼 시간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니죠. 짝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찰나로 가져가세요. 어느 분은 지금 찰나로 연결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동시에. 한두 개는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두 개는 지나간다고 찰나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찰나로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성경은 쉽다. 여러분 성경 쉽죠? 쉬운 것 같은데 한 장 넘어오면 어렵고 또 넘어가면 쉬운데 또 어렵고 그러죠. 그죠? 그게 묘미예요. 그게. 우리가 양파 벗기는 이야기 했잖아요.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기니까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근데 결국은 없어지죠. 그게 상징이 없어지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양파가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럼 양파가 뭐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나보고 성경책을 버리라 했대.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속으로 읽으라는 거죠. 진리로. 알겠죠? 말을 곱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안 읽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표피적인 것도 읽으라 그래요, 저는. 읽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껍데기 벗겨지는 이야기를 찾을 거 아니에요.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경도 못하세요. 내가 성경은 안 읽으면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성령도 못하셔. 건들질 못해.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성령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야. 알았어요? 성경 네. 읽기를 안 하고 기도한다? 에이, 그건 아니지. 성경 읽기가 기도예요. 알았어요? 예? 성경을 읽는 게 기도고, 성경을 읽으면 차서가 넘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뭐 따로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게 기도예요.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자, 좀 달라요.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쌓으라 했는데 여긴 뭐라고 표현해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자, 그럼 에베소 교회하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차설 한 차설을 넘겨가는 것만 볼 줄 알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또 결론을 맺어놓고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또 그걸 다시 반복해 주는지,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쌍수 개념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쌍수지 별도의 읽는 서신이 아니되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전체 연결해서 봤듯이 이것도 똑같은 차사를 그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여기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은 처음 개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아멘. 첫사랑을 버린 게 뭔지, 살았다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버려야죠. 상징을 버린다는 게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처음으로 이성을 만난 그 반했던 그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첫사랑 그러면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뉘앙스 물론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더 발전해야죠. 더 발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베레스트 한 거예요. 베레스트. 우리는 베레스트를 아니까. 이 말 처음 아마 요한계시록을 처음 듣는, 다른 거 듣지 않고 오신 분들은 이 무슨 말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베레스타 하면 다 알잖아요. 공감하는 세계니까 같이.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분이 말을 해요. 이르시되. 그러면 창세기에 이르시되가 여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가난해졌어요? 안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버리는 게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를 버리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안 가난해져요. 이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가난해진다니까. 알아요? 유대인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끝장에 가서 뭘 가져가요? 헌금을 가져가는 거, 연보를 가져간다니까. 연보를. 그 안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채우면 7귀신이 장난을 치는데. 안 그래요? 가난해지고 안 채우면 뭐가 돼요? 7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뭐 7귀신이 그게 뭐 깨끗하게 청소하면 들어오는 그 7귀신이 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내용을 안 채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면은 내용이 채워져야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가난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줘야지. 그래서 너가 환난과 궁핍을, 응?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부유하대요.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부자가 된 거죠. 성경에 말하는 알레테아가 된 거죠. 맞죠? 이걸 네. 알레테이아 그러면 돼요. 그냥 진리.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유다 정확하게 정리했죠. 요한복음에서 말한 대로 사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 유대인은 뭐예요? 첫사랑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돼. 그러면 그게 자기 이야기였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지금. 본인이 안다 그래요. 몰라. 이런 말이 맞는지. 그 유대인이 아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누구였어요? 로마서에서 진짜 유대인이 누굽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할례. 2장에서 나왔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9장, 10장, 11장 보면은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받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해래요. 그럼 사탄이 어디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죠.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죠. 거짓말이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거 지금 창세기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무시잖아요. 무. 네. 그죠? 무시 이야기에서 거기서 멈추면 돼요? 성경이 거기서 안 멈춘다고. 왜? 거기서 싹이 나온다니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와서 결국은 나무가 돼서 열매 맺는 이야기까지 가는 게 셋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셋째 날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열매 이야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그래서 이제 사탄의 정체를 밝혔어요. 결국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 읽기가 구약에 머물러 구약에 있으면 머물러. 공가복음서에서 예수에 미쳐 있으면은 음. 뭐라 그래? 그거를 사탄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버려야 서머나 교회로 와서 뭘로 돼요?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게 뭔지. 너는 칭찬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칭찬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여러분 이게 에? 장. 잘못 읽었죠? 제가 지금 장차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글씨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래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죠? 자, 사도행전이 그런 이야기죠. 자, 장차받을 고난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했죠. 나타났죠. 그럼 그걸 어디서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예.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지 모르게 된다니까? 알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어야만 성경 기록 방식을 아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야기였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해요? 상징적으로 일곱인 안에 나팔 안에 대접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기떠 전쟁이라 그러죠. 아니 무기떠 전쟁이 뭔데? 아니 그 전쟁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전쟁이지. 무슨 뭐 오늘날 응? 응? 남북한이 싸운 전쟁 6.25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 15, 16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뭘 모르겠습니까? 알레티아를 모르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죠? 아멘. 성령이 오시면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 친구가 되면 두려움이 없다니까. 종은 항상 두려워해. 알았죠? 종은 항상 두려워해요. 근데 알레테이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없어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지금 뭘 가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거 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보세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맞았어요? 틀렸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본다면은 문자적으로라도 이게 지금 이게 313년에서 50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은. 여러분 맞습니까? 서문화 교회의 모습이 안 맞죠. 거기서부터 핀티가 흘려요, 여러분. 이건 다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처음과 같이 사도행전에다 갖다 놔야죠. 사도행전이 그걸 정확하게 묘사했으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인 또 나팔 대접으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돼. 알았어요? 네. 그래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한대요.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10이라는 숫자 제일 잘 설명한 데가 어디죠? 창세기에서? 지금 창세기 이야기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0개.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이야기가. 그런데다가 야곱이 낳는 아들 이야기 보세요. 10명에서 11, 12 하나 되는 이야기를 얼마나 설명을 잘했어요. 그런가 출애굽기에서 10재앙.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있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개념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10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11조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왜? 열이 하나로 와야 돼요, 여러분. 열이 하나로. 그러면 10개의 시간을 걸쳐가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되죠.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했던 말들이 예수에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래서 예수가 영단반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충성했잖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도들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누구만 써야 돼요? 예수. 이건 예수에게 돌려야죠. 영단번이 일어나는 일인데 공간복음서의 다중사역에 충성으로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다니까. 맞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충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중사역, 그래서 제가 다중사역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땐 예수가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어떨 땐 싸움쟁이로 등장하고, 어떨 때에는 또 충성하는 자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중인격 그러는 거예요. 다중인격.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이제 피스투스라고 돼요. 그게 뭐예요? 번역하면은? 피스투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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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설명을 하지만 믿음은 뭐냐면 차서를 설명하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렇고. 자, 그러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믿음이라. 그럼 죽도록 믿으라는 얘기네요. 피시투스, 예? 피시투스. 네, 차서의 설명 예수가 믿으라. 그리스도라는 죽도록 얘기고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제 면류관 이야기가 나왔죠. 생명의 간을 준대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11절에서 뭐 그래?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거든요. 11절에서.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일 동안 한난을 받는다. 죽도록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상급받기 위해서 생명의 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교회가. 근데 여러분 4장만 가면 어떻게 돼요? 4, 5장만 가면 요한계시록 면류관을 다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지는 거. 그럼 왜 버리겠어요? 그 면류관이 뭔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알파와 오메가가 충성하라, 죽도록 순종하라 이런 거는 조금 어역이고 그렇죠. 예. 정확한 거는 음. 아나투스 해야 음. 피시투스 된다. 아나토스 해야 피토스 피시투스 된다. 그러니까 된다. 영단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달려갈 길을 다 지금 간.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 같이 좀 뭐 어역을 많이 그렇죠. 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번역을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니까 번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사전만 보시면 알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는지 그렇게 보려고만 하시면 그냥 읽어져요. 이게. 자, 그래서 귀가 있으래요. 맞죠? 귀가 있어야지. 그래서 7절에서도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럼 귀가 있다는 말은 성령이 있다는 말이죠. 성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죠. 성취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귀가 있고 성령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 완료죠. 완료. 완료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복음을 말해야 안 해요? 복음을 말하니까 들으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땅의 복음은 요한계시록과 같아요. 우리가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으로 들린다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하는 것도 상징으로 돼야 안 돼요? 되죠. 상징으로만 남는다니까 실체가 못 돼요. 그걸 이해하시게 되면 빨라요. 그걸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재탕하는 거야. 어디를? 복음서. 사복음서를 재탕한다니까. 재탕. 뭘로? 복음이라는 말이 전달되면 일어나는 상황을 뭘로 설명해요? 뭘로? 사복음서와 같이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용어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땅의 모든 상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복음을 전했던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문자나 상징들이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방법도 상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만 봐요? 실제. 알레띠아로 본다니까요. 진리. 깨끗한 말.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맞죠? 그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도대체? 부활이 여기와 연결돼서 설명되죠. 그죠? 응? 그래서 이게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둘째가 뭐예요 도대체?
둘이 뭐예요? 성경에서 쌍수잖아요. 그냥 쌍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로. 그걸 무투무투라고 했잖아요. 어? 예수가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뭘 없애는 거예요? 모든 상징, 모든 문자, 하늘의 뜻을 가리켰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진리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로. 그 둘째 사망의 해는 재림 때 죽지 않는 거, 지옥 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알았어요? 들었으면은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의 말을 들으면은 이제 한계로 보여지는 거. 그냥 영이 됐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 둘째 사망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 참, 그래서 그래도 둘의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의 세계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의 세계. 얼마나 익숙하게 아직도 익숙이 안 하는지 단어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고 말이야. 자, 그럼 서머나 교회 이야기. 이건 뭐 서머나 교회가 되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아이, 서머나 교회가 최고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되는 예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고, 내가 무슨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복음이 된 이야기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프리덤, 자유. 이제 이 알레테아가 정확하게 정리가 더 됩니까? 네, 요한계시록 끝나야 알겠지, 그죠? 진행이 중이니까. 자, 버가모 교회로 갑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니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여러분,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1장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7뼈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 그 다음,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자, 여러분, 이거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던 말들이죠, 앞에서. 예. 그 여러분 지금 왜 요한이 2장에 있는 것들을 1장에 있는 그 단어들을 갖다가 예수를 왜 그렇게 갖다 놓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어떤 상태를 읽으라는 거예요? 4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진공관에다 놓줘요? 어떤 공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리한 그리스도. 그 그림 안에서 거기다가 놓고 읽어야 읽어진다는 게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진공관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읽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7교회도 그 진공관 안에서 봐야 되지. 이걸 뭐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게 지역적으로 보고 뭐 거기 지명을 따져가고 뭐 거기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이 터키에 있는 그 7 지명을 사용해서 그 7 지명을 가지고 어떻게 창세기 1장을 가져오고 성경의 7 언약을 어떻게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됐고 이게 어떻게 예수가 가져가게 되고 예수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그것이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되는지 그래서 성령의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만이 확인되는 게 자기가 어디에 있다 지금?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이걸 읽으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뭐가 됐다고? 승리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고. 이게 프리덤이잖아요. 이게 자유잖아요. 알레티아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이신 이가 이르되.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표시된 자 2절, 9절 그리고 지금 12절에 표현된 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요 단어만 가지고 차소가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요 세 구절을 차서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넘어왔다니까 차서로. 요것도. 그러니 성경의 기법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곱 검을 거의 가지신 이가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요? 일곱 검이. 양날의 검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양날의 검이. 율법과 복음이 나오겠죠. 그럼 어느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시대. 양날의 시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뭐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다중격 사역, 예수의 다중 사역에서 사탄의 권자가 앉아 있는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 사탄의 권자가 예수. 가장 중심에 있는 다시. 센터죠. 네. 성전이죠. 그죠? 성전. 네. 땅에 가지고 있는 건 성전밖에 없어요. 거의 그 자리는요. 모든 이야기는 성전이라 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읽으라 했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좀 더 나가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진공관 안에?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서 읽으라고. 승리한 그리스도.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안디바가 뭐예요? 뜻이? 또 안 찾아봤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우리도 게을러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게을러요.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여기 사탄은 누구고 안디바는 누굽니까? 안티파스. 네. 뜻이 뭐예요? 안티파스 뭐 안티는 뭐 지도자. 반대하는 거고 파스는 모든 그런 뜻이니까. 그럼 뭐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얘가? 사탄의 말을 반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말을 반대하는 보소자. 경우 그러면은 파스는 그게 저 모든 뜻이 아니고 파테르 아버지 뜻이네. 안티파테르인가 봐. 안티파테로 네. 두 단어가 합쳐진 거네. 그렇죠. 이게 안티파스인데 어원을 쫓아가니까 이제 파스의 파테르와 어원이 파테르 아버지에서 왔네. 네. 그러니까 각 뭐 이제 반대하여 때문에 뭐 대신에 보상 대치하는 거, 상응하는 거, 뭐 대조하는 거 이런 뜻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사탄이 있는 권자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그냥 안디바가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공간복음서 가서 보면은 그냥 예수의 예수. 영단번이죠, 그죠? 예. 그냥 영단번이에요. 그냥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영단번이에요. 영단번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네요? 거기 죽었다고요. 어디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권자라 그러죠.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요. 사탄이 있는 권자. 성전. 거기서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안디바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요한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영단번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수가 사탄의 권좌에 있었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이것도 여러분 차서도 이제 읽으십니까? 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걸 다중인격 예수로 읽으면 딱 맞네요. 그죠? 예. 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셔도 방향이 설정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단어가 뭘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칭찬이 나왔고,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뭡니까? 승리한 예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교회 편지에 네. 이제 유형을 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 반대겠죠. 그죠? 책망. 뭐 일반적으로 그냥 칭찬, 책망 이렇게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말로 들리면 안 되죠. 왜? 이게 지금 차서가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날의 검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지금 양날의 검이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13절에. 네, 등장을 했어요. 등장해가지고 14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4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설명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몇 장이죠, 민수기? 제가 아주 목이 터지라 한 데인데. 바알볼 사건. 25장 1절에 네, 25장이죠, 여러분.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이 영단번의 사건이에요. 영단번의 사건. 지금 이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양날의 검이 어떻게 해요? 자,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가. 그러니까 발람 누굽니까?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면 앞으로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도 거짓 선지. 이세벨도 발람이죠. 음녀, 사탄이죠. 안 그래요? 네, 같은. 복음이 없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음녀, 음료. 발람 그런다니까. 근데 발람의 예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그러면은 다 뭐가 되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의 예언들이 전부 다 누굴 예언해요? 다 그리스도를 예언한다고. 그리스도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왕국이 등장하는지. 그 관점이 지금 여러분이 성립이 돼야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 이야기가 이거구나.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 걸림돌을 놓으니까 그때 죽어요, 안 죽어요? 계수함 받은 남은 자들, 20세 이상 계수함 받은 사람들이 싹 다 죽죠, 그죠? 그럼 싹 다 죽어요. 그게 영단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차서를 옮겨주는. 잘했죠. 차서를 옮겨주는 일을 했다니까, 발람이. 그래서 잘했군 노래가 나오는 거.
함부로 부를 땐 큰일 나.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니골라당이 나와요. 안디바는 뭐고 또 니골라당은 뭔지. 여러분 니골라가 또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나왔었죠, 니골라당은. 그쵸? 2장 6절에서 나왔어요, 니골라당. 예? 그럼 왜 니골라당이 두 번이 나온 것일까요? 성전 이야기. 이걸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 이걸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다른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다른 복음 그래요. 니골라당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셔야죠. 아, 예수를 추억하면 성전이고. 성령의 기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옛 성전,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 그래? 그걸 니골라당 니골라당.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예? 완료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에 가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예? 유대인들이 개종했다가 다시 가잖아요, 여러분. 예? 개종했다가 다시 가는 것도 니골라당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표표적으로 그렇게 읽어지지만 그걸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중사역에서. 그래서 니골라당이 돼가지고 교훈을 익혀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도덕윤리로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 되는 거죠. 니골라당 그래요, 여러분. 니골라당. 니골라네. 골라당. 율법을 지키자, 십계명을 지키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니골라당. 니골라당. 왜? 영단번으로 다 제거해 버렸는데 또 하지. 그러니까 복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아시죠? 세 번째 교회 오니까. 네. 첫 번째에서 이 말 할 때에는 뭐 왜 그래? 두 번째 딱 넘어가니까 어때요? 좀 윤화가 되죠. 세 번째 오니까 좀 어때요? 확실해져요. 얘는 이제 눈이 들리죠? 이젠 들리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시간이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서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왜?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넘어가면 어때요? 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술술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입에 검으로 싸우는데 이게 뭡니까? 율법의 이게 검으로. 넘어와서 10장에서 복음이 네 앞에 와 있다는 표현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걸로 그 말이 복음의 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이라는 말과 주관적이라는 말이 빨리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알았어요? 신학적으로 끝낸 단어로 끝내지 마시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재생산하고 복음을 갖다가 사김질을 하고 복음이 내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지금 참여시키는 게 뭔지 그 알리바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들을 이해를 하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이 성립이 돼요. 하나라도 놓치시면은 이 저울이 안 맞아요. 알았어요? 이 저울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돼. 이게 균형. 이렇게 돼야 되네. 균형을. 요 균형이 맞아야 돼. 알았어요? 요 균형이 안 맞으면은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균형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악의 표현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땅에서는 진리의 말을 해도 선악이 된다니까. 그래서 양날이고. 알겠어요? 네.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뭔지 알겠죠? 예? 차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료된 데까지 와야 성경 읽기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죠? 예?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요한계시까지 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가 끝났다 그래요. 완료됐다고. 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성경을 계속 읽는지 안 읽는지. 성경을 계속 읽어가지고 믿음의 내용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도 되죠. 그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죠. 내 입의 검으로 싸운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은 입의 말로 싸워야 안 싸워요, 이것들이. 용의 싸워요. 말하고 여자의 말하고 여자를 돕는 자들이 와서 말로 싸우잖아. 다 네. 나온다니까 뒤에 가면 뭐 그거 어려워 이제. 두 싸움은 다 나와. 이제 두 싸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이 어떻게 뒤로 가는지만 찾아내면 돼. 그래서 7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인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나팔로 나오는지, 대접으로 나오는지 이제 그 관점을 또 가져갈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어려우면 안 되지. 요한이 친절한 얼마나 친절하게 해놨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쉽게 깨닫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이 뭐예요? 공개합시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령의 사람. 다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 영,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새 이름을 줬어요, 새 이름. 흰돌, 만나. 이거 만나, 흰돌, 다 뭘 가리켜요? 요한복음 읽으면 다 알죠, 만나가 뭔지. 여러분,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옛 것을 끊어버리고 새 만나를 먹어야죠. 새 만나 먹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죠.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가 공개됐어요. 맞죠? 감추었던 게 어떤 거예요? 구약의 만나가 감추어진 만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의 만나를 먹어야 안 먹어요? 만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먹네 성령의 만나를 먹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만나를 먹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감추었던 거죠. 그죠? 흰돌. 돌의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에서 반석이 나오죠. 반석에서 물을 나와야죠. 그 완료된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흰돌 그래 그냥 물을 내놓은 데까지 된 걸.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물이 나오죠. 반석이 갈라져야죠.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디다가? 스타로스에다가. 그리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요. 그리고 받은 자만 안 돼요. 그러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이 문자가 요 마음으로 옮겨온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그죠?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예요? 자유인이죠. 자유인.
그걸 그리스도 그러죠. 새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 새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온다 해서 결국 예수가 안에 감추운 것이 됐다가 예수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벗겨졌어요. 감추운 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경의 차서를 이렇게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복을 어떻게 했는지. 이 세 단어가 지금 반복됐어요? 안 됐어요? 똑같은 말을 3번 이야기한 거예요. 만나, 돌, 이름. 이거 다 반복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이야기가 결론을 맺어야 돼. 한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왜 여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요? 자, 이 세 개가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앞에 있는 세 개의 교회가 아들 낳았죠? 네. 일어나세요. 눈을 뜨세요. 입진해버려. 지금 세 교회가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니까, 아들을. 그래서 아들 그래요. 네? 아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1장에서 나왔다고, 이것도. 그러면 불꽃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불꽃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1장에서 큰 강명, 작은 강명, 빛, 그게 다 들어온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일곱 촛대의 빛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영화도 이걸 만들면 무섭겠죠, 그죠? 눈에서 불이 나오는 영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말죽. 많잖아. 만화에도 많고. 이런 거 왜 나오겠어요,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니 여태껏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왜 이게 살짝 들어오는지. 이게 바로 넷째 날의 모습이죠. 그죠? 셋을 하나로 완성한 넷째 날의 모습이고 7의 모습이죠. 그죠? 이게 7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7의 모습으로. 이게 8로 모습이 보이고 삶이 땅에서 완성되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아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아들이 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지.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볼 것보다 많도다. 자, 이제 앞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어떻게 결론 나는지 알겠죠? 네? 처음 사랑을 보니까 어때요? 나중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야 맞아요,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성경을 읽는. 근데 그렇게 안 읽으니까 안 읽어졌죠. 그러니까 어려웠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다 누구 이야기로 맞춰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맞춰가야 되죠. 근데 그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문학을 가져왔고 문학을 가르쳤다니까. 문학으로 보면 성경이 읽어진대. 이런 장난을 쳐도 더 어려운 장난을 쳐놨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기껏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가져와가지고 학자들이 인문학으로 성경을 읽으면 보여지는데, 아니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거꾸로 갔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인문학을 가지고 가지. 이런 멍청이들이 세상에 오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인문학을 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죠. 그게 좋은 일이죠, 뭐. 근데 너무 어려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읽으면은 인문학이기 때문에 어렵다니까요. 문학적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낸 이야기, 그걸 벗겨낸 시장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장 생활을 해봤어야지 학자들이. 박사들은 시장을 몰라요, 여러분. 시장을 알아야 되는데 시장 말을 몰라. 그러니 그 논리로 그냥 그 갖춰진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밖에 내놓으니 목사들이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못 알아먹죠. 그런 거예요. 과학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요, 항상 이상하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많도다. 그 자랑했어요. 그죠?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게 책망할 곳이 이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자, 앞엔 누가 나왔어요? 발람이 나오고. 발람. 이제 이세벨이 나오는. 왜? 이세벨이 뭘 일으켜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두 신이 등장해요. 무장신장. 아세라와 이세벨이 등장하죠? 예. 네? 구약 종교를 쉽게 가나안 종교를 쉽게 요약하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자. 그래서 요게 둘이 합쳐져야만 땅에 뭐가 와요? 비가 와. 그러면 왜 요 신전에 가면은 남창과 여창이 있는지 알겠죠? 결합이 돼야 돼. 남창과 여창이. 거기에 오는 신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서 섹스를 해서 결합을 해야, 그래야 신이 기뻐서 뭘 내야 되죠? 피를 내야죠. 그 피가 뭐예요? 아들이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못 갔던 사람도 성전만 갔다 오면 애를 가죠. 오늘날처럼 친자 확인서가 없으니까 가학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친자 확인서는 뭐예요? 나를 닮았는지 아내를 닮았는지 확인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찾아내죠. 그러니까 다중 여자, 다중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서로가 만나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면 돼요, 여러분. 왜 그 문화가 지금까지 있고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모든 소설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이 소설 주제가 됩니까? 그거는 신의 이야기예요, 신의 이야기. 신을 설명하는 이야기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좋은 거니 부정한 거니 나쁜 거니 좋은 거니 이러고 놀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는, 나눔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놀아나지 마세요. 알았어요? 좋고 나쁨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배우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뭐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30장에 신비로운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신비로운 게 있대, 신비로운 게. 그 중에 간음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간음한 여자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야지. 이 미련한 것들이 몰라가지고는 세상이 말하는데 놀아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짓 안 하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뭐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다 뭘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할 때면 괜히 신경질이나 너무 지식들이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배워가지고는 그냥 정죄하는데 최고의 관점이, 교회가 판단하는 최고의 관점이 여기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한 아내를 두고 한 남자를 둬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거 맞죠. 아니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국가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을 만들게 해, 안 만들게 해? 못 만들게 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것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게 현 시대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준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따져보셔야 돼요. 전부 기존의 가치를 다 파괴해버려요. 심지어는 한국이 10명 중에 4명의 부부만 아이가 있고 나머지 사람은 이제 6명이 아이가 있고 나머지 4가정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 국가에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됐어. 그럼 왜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됐을까요? 어떤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들이 딸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자기가 고생한 것만 이야기했지 행복한 걸 안 가르쳤다니까요. 자기가 너를 낳아서 행복한 걸 안 가르쳤다고 불행만 가르쳤지. 왜 한마디만 합니까? 왜 자기의 한풀이를 아들, 딸들에게 해서 결국은 아이를 못 낳게 해요. 그 불행이 뭔지. 그러면 그게 아이 낳는 게 사라지면은 그러면 이제 편법을 쓰겠죠?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정자은행 가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가져오겠죠, 여자들이. 안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동물을 키워야 돼요. 동물을 안 키우면 못 살아요, 여러분. 왜 동물을 키우는지 아셔야지. 솔직해져야지. 솔직해져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걸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계속 하게 놔뒀어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은 이걸로 계속 이동해 가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태껏 전통적으로 해온 방법이 그나마 인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 질서를. 이 인간들아. 어디 새로운 시대라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게 있고 안 받아들일 게 있죠. 아이를 안 낳으면 아이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유럽 국가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아니에요? 아이를 누가 제일 많이 낳았어요? 유럽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이 낳고 아이를 가지고 국가에서 좋은 돈 준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사역할 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어요. 니네가 가면 복지시대이기 때문에 일 안 해도 아이만 낳으면 그걸로 국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가르쳤다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어저께 나왔잖아요, 법이. 어저께 통과됐어. 돈이 더 높아졌어요. 아기 낳으면 그 순간 수당 200만 원 준대, 이제. 한 달에요? 한 달, 아니, 낳았을 때. 그리고 에이, 150만 원 몇 개월까지 주고, 그리고 계속 주는 게 제도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셋째 아들 저부터 이제 대학교 등록금 공짜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슬람이 그걸 선택했겠어요? 땅에서 바뀌지 않는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 낳는 거. 결혼 안 해도 아기는 나겠죠. 아이가 태어나는 게 뭔데요? 그게 성경의 정점이잖아요, 교육에. 성경을 깨닫는 가장 큰 정점의 교육이 어디예요? 성 아니에요? 근데 성생활을 이제 어떡합니까? 뭔가가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세벨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이세벨이. 왜 여자들이 지금 형이삭적으로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남자와 동등함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세계가 얻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게 그 결과들이. 그게 깨져버리면요. 제가 어떤 조선시대에 유교적으로 가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세계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할 땐 필요한 거예요. 진보만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바뀌지 않는 거. 왜? 성경이 그 안에다가 진리를 넣어놓으면 못 바꿔요, 여러분. 아이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정자와 난자를 만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행위가 없어도 이미 그게 과학이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게 뭔지를 진리를 깨닫는 방법으로 가져가야죠.
이세벨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세벨을 가장 잔인하게 죽여. 누가 먹어요? 그거를? 시체를? 개들이. 개들이 먹어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개들이 누굽니까? 율법. 이방인들. 그러면 그게 뭔지 여러분 어떤 상징을 가지고 가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 강의만 한 4시간 해야 돼, 솔직히. 세대를, 가치관을 뒤집어야 돼, 지금. 뭣도 모르고, 대탕하죠. 부활이야. 예? 부활이라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이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 지금 현실을 여기다가 가져온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뭘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이죠. 그죠? 몇 장부터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이세벨이 언제부터 등장하죠? 16장에서 등장하죠. 이세벨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시돈 사람. 시돈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어차피 가부 집에 도착하잖아요. 시돈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그게 뭔지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서 여자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안 낳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요. 낳아요, 여러분. 와. 그게 뭔지 알아야죠. 그런 것들이.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나. 근데 그거 죽어요. 그리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럼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세벨과 엘리야 이야기 속에 왜 그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세벨과 그 여자의 이야기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쵸? 엘리야와 이세벨 이야기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를 먹는 게 왜 이방인이 먹어요? 개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힌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이세벨 이야기는 꼭 나오게 되어 있고 유다서가도 나와요. 왜 나와요, 이 여자가? 마지막 이야기에 꼭 누가 출몰해요? 이세벨 같은 선지자가 출몰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세벨이고 뒤로 가면 음료고 그게 바벨론이죠. 결국 이 땅이 뭐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징 장치는 다 뭐다? 음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땅에 하늘의 뜻이 설명된 모든 적용된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음료, 바벨. 그래서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바벨이. 그래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떼예요. 그리고 진리로 해방된 거예요. 그게 자유야, 프리덤. 아시겠어요? 응? 네. 이세벨 이야기를 뒤에 나와요. 이제 또 너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엘리사에게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엘리야에 관한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가 넘어가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왜 이세벨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믹서가 돼서 나왔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는 사람이 누가 돼요, 여러분? 예후. 그렇죠. 예후가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잖아요. 충성된 종이. 그럼 예후의 신약상은 누구예요? 신약에서는 예후가. 충성된 종인 하나밖에 없잖아, 예수. 예후가 누구예요? 예? 예수. 누구예요? 가이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누구예요, 그게? 안디반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가이사, 그 총리가. 안디바스? 자, 그래서 빌라도. 빌라도. 아이, 쉬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자, 회개하라고 했는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협회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사무엘 상하, 아니, 열왕기 상하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건지, 회개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열왕기 상하에서. 자,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진짜 간음, 성경이 말하는 간음.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할 때 했어요. 계시가 땅에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낳는 아들을 말하기 위해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설명해주는 최고의 해석 방법이에요, 여러분. 알까 모를까? 그거를 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런 원리들이. 지금까지 제일 무서운 관점이 돼가지고 언론이 정치를 시석하려면 꼭 뭘 사용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논다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까 어때요?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행위대로 갚는다는 성경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18장 6절, 20장 12절로 13절, 22장 12절이 나와요. 행위대로 갚았다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이야기해요, 이제. 행위대로 갚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세벨 사건에서 말하는 행위, 이게 뭔지. 그래서 그게 왜 공간복음서에 예수의 다중사역이 포함되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대주의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지금 이세벨 이야기가 예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죠. 예수가 이세벨 맞습니까? 아니, 네.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해요. 안 하죠.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회개를 해요? 영단번 바리 니까 다중인격에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말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다중인격에는 알았어요? 예? 다중인격 안에는, 다중사역 안에는 회개하는 부분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게 할 뭔지. 수가 없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공간복음서가 쉽게 읽어져?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읽어야 돼. 복잡하게. 그래야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예수라고 해? 분명히 그렇게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다른 각도에서 보세요. 그러면 읽어져요. 그게 뭔지. 그래서 큰 환난을 건져주.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겠대요.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러면은 행위대로 갚는다는 게 누구의 행위예요? 예수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고 예수의 행위죠. 그죠? 네. 예수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행위고. 그럼 예수의 행위는 뭡니까? 죽어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행위죠. 율법의 행위는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장난 같죠, 요 말도. 맞습니다. 예? 말장난. 율법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예수의 행위는 뭐예요? 예수가 죽여요. 뭐를? 예수를 죽인다니까 율법도 죽이고 다 죽여버려. 모든 문자와 상징들, 그 뜻을 설명한 땅의 모든 장치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걸 거듭난 그런 거 아니에요. 행함, 거듭남, 이런 말은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란 말이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회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여러분 주는 이 힌트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24절.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되는 짐밖에 없어요. 세상죄의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에요? 예수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다른 짐을 지을 필요도 없다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하고 말은 자기가 자기의 짐을 다 가져가는 거야. 왜? 다 예수를 상징한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예수로 간다니까요. 거기서 많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욕심이 끝나는 게 탐욕이, 알았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 그 허용된 것들, 욕심, 이런 게 언제 채워져요? 언제 끝나요? 예수밖에 못 끝낸다니까요. 예수밖에.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자, 모든 생활의 방식, 모든 철학, 모든 세계관, 모든 과학, 모든 문학의 용어 표현들 다 예수로 와야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 그렇게 다 읽어낸다니까요. 그게 자유잖아요. 안 그래요? 생활 속의 자유가 어떤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자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땅의 가치관 속에 항상 선악인데. 다른 지음을 너에게 지을 곳이 없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굳게 잡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공관 안에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 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준다. 그래서 22장 5절에 가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장면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죠. 뭐 다르게 갈 거 뭐 있어요. 다스린다는 거는 세계 모든 가치를 다 얻들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스린 거예요? 안 다스린 거예요? 모든 과학, 모든 세계관, 종교, 모든 것들의 끝이 다 예수를 향했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설명한 구원의 내용을 다 끝낸다니까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복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걸 로마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럼 뭘로 다스려요?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의 말,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에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공관복음서에서 예수가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십자가에 죽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영단본을 지금. 이게 영단본을 읽어집니까 지금? 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맞죠? 네. 요한복음에서 계속 자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내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 내가 그래서 들린다. 그러면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 결별되는데 잠시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거 그대로 한다. 아 그게 법칙이잖아요. 성경에.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법칙. 다른 법칙 없어요. 여러분. 다른 법칙을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이단이죠.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야기가 없는데. 그럼 내가 뭐 예수를 버리라고 해서 그 예수를 진짜 버리라는 거예요? 그 차소가 어떻게 넘어가라는 걸 보라는 거죠. 안 그래요? 복음이 네. 어떻게 완성되라는 걸 보라는 거지. 그걸 또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예수를 부인한다고. 아,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도 마서. 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새벽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혜에. 예? 그럼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예? 아,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요. 성령.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을 들으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네, 예수가 그리스도 됐고 성령 시대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몇 번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